할렐루야. 아멘. 찬양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일날 빌립보서를 강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마땅한 당연한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감사를 갖는 능력과 기적이 감사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참으로 고통이 심한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자기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참으로 차원 높은 그런 감사를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기름이 들어가고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때문이라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사는 거죠. 그건 원웨이의 인생입니다. 훈련도 안 되고 반복도 안 되고 연습도 안 되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 생에 복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60억, 70억이 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와 살고 있고요. 또 갑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없다고 지구가 안 돌아갈까요? 너무 잘 돌아가겠죠. 우리가 없어도 잘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죄악으로 인하여 입으로 뱉어내는 수많은 그런 말 때문에 우리들이 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요, 과정이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세계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 건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자연을 딱 보고 생각할 때 그분을 딱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이 날까? 그분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에 있었다는 그런 인상을 목회자나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생애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부귀 영광, 출세, 부, 이런 것 모든 걸 세속적이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국한하고 거기에 아주 올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환상이 보여 유럽으로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그 모든 걸 접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오늘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사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타고 간 쪽배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는 굉장한 문명국가가 되었을 거라는 그런 겁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유럽이 깨우쳐지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객지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필리파이라는 지역 제가 가봤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제 또 빌립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평원이 있고 넓은 그런 고원 산맥이 있고 아주 비호가고 특별히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사도 바울이 찾고 있는 중에 강가에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루디아는 큰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고급 복감인 차도 장사하는 그런 여자로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이 사람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향해 말합니다. 강권하여 그 집에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할 때에 최초로 선교비를 오피셜리 도와준 교회가 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자기의 쓸 것을 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내 쓸 것을 채워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만 초대 옛날에 고대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먹고 쓰는 것을 아마 주위 사람들이 넣어줘야지 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중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건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마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이 참 많습니다. 크게 한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후제나 모든 거 침묵으로 하라. 그런 교훈을 받들어서 기독교는 별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신문에 어디 얼마 도왔다고 신문 이렇게 사진 내고 하는 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별로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선한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했는가 우리를 자성해 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뉴 안겔리온.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고 그분은 말씀대로 부활했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참여할 일이 많아요. 동창회도 참여하고 친구들도 참여하고 온갖 그런 일에 참여하고 간섭하고 낄 때가 많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같이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목회자 바울을 감동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31살에 장로가 되어서 저희 고향교회가 내가 정확히 보니까 102년이 됐더라. 102주년이 됐더라. 1910년 한일 합병 때 세워진 교회. 102년 역사에 31살 먹은 장로님이 되신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보다 한 살 위니까 한 30년 장로회를 본 것 같습니다. 참 그 10월 교회 어려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참 일이 많은데 그 교회를 늘 그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 얼굴에 변화가 없대요. 상대는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늘 그냥 고조리.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하면 난로불을 피워서 이제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그 난로가 톱밥 난로에서 톱밥을 넣어라. 그거 처음에 하면 연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피워서 연기를 빼내고 좀 달궈 놔야지 교인들이 왔을 때 예배가 됩니다.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 우리는 동시에 하지만 한국은 좀 걸어오니까 애들 9시부터 10시까지 가고 성경 공부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에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루틴인데요. 대체로. 그리고 9시에 예배 애들이 안 죽게 하려면 새벽같이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고 교회 조금 떨어진 데 이렇게 같은 울타리면 조금 거리가 있는데 사시는데 고수 교회당 온 이런 길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늘 이 자리로 다 이렇게 쓸어서 교우들 또 전사님 교회 오는데 눈에 안 빠지도록 방석을 미리 많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따뜻하게 해서 몸이 연약한 분들 연세드신 분들 오사 공대에 좀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니까 참 그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다. 제가 이번에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친구인데 너무 그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든든하다. 장로님 계시니까 든든하지. 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오면서 예배당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땅에 솟았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오늘에 있도록 만들어서 있게 된 거고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된 거잖아요.
많이 했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사랑받았기에 오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옥중에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는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니까 너무 기뻐요. 야가베 장로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시작하시고 종결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회가 있을까요? 잘못이 있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이 과연 뭘까요? 제가 다른 번역을 잘 이렇게 연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선한 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주류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그냥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는 말은 선한 일. 그게 뭘까? 자,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거 내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아이들을 뭐 목사들하고 아무리 뭐 얼마나 뭐 하이타임을 줘도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귀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마음에 많이 구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많이 구상하고 착한 일을 많이 구상할 때 그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말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온갖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루터의 말처럼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하나의 권리요 책임이고 의무다. 생각이라면 하나지만 어떤 생각을 작성할 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닿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도 좋지만 믿음의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삭의 경우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원래는 에서를 축복하게 되는데 큰아들 눈이 어두워 속이는 야곱을 모르고 축복을 했어요. 쏟고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된 것도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거,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예를 들면 새끼줄 같은 거 흐름한 걸 우물을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주인 아니면 못 풉니다. 그거. 쇠로 꼭 자물통을 잠궈야만 못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한 줄로 해놓은 것도 지나가는 나그네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못 풀어요. 그만큼 매여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인대로 말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선순환으로 바꾸어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특별히 성경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 죽고 산다 그랬어요. 혀의 권세 죽고 산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선한 생각을, 좋은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 교회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요, 좋은 교도 많지만 좀 못된 교도 있는 것 같아요. 풍토가 말이죠. 우리 집안도 보면은 저희 집안에도 내려오는 가풍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시시한 집입니다만 그에도 가풍이 있습니다. 딱 그게 우리 집안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요, 흐르는 그 흐름이 있고 취지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선순환이 되는 교회도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신느냐 하는 것은 후대 우리 후손들, 저도 가고 여러분도 다 가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그 선배들이 해놓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모르게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뿌리가 그런 거니까, 풍토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믿음, 성경 이런 거를 자꾸 마음에 심고 교회에 심어서 오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배웠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성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악성도 끝까지 하면 중성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변심을 하면 그건 변절자예요. 요거는 못 참는다. 그래도 참아야지 그것도. 그래야지 끝까지 잡는 거지. 그거 못 참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런 뜻이고 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 한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믿고 열심히 순종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다 같이 봅시다. 7절 8절과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늘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어느 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그런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거, 따뜻한 거고 훈훈한 거고 편안하게 하는 거고 축복이요 새로운 어떤 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유구한 문관이 실제로 보시면 내가 매일 때, 변명할 때, 힘들 때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고독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하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목사는 참으로 굉장히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 참으로 목회자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더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고독을 느낀다 그러는데 목회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길에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요. 억울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내 고난에 복음에 변명할 때 힘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건적이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똑같은 그런 감정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신 자이도다. 즉히 인간적인 그런 예언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신격화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 사람을 영무시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명이 특출하고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대학 집사님 제일 중요한 거 다루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팔다리는 좀 문제가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 감정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표현할 때 심장 자체에 무슨 인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감정,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들의 사이에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냥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매불망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만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아니나 이거 뒤집어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교우 간에, 목회자와 교우들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원래는 좀 이렇게 할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 좀 해야지 이제 내년 5월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은 이게 설교도 하고 또 총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환영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다 그래도 좋죠. 그렇지만은 큰 대교회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늘 마음이 있고 또 어디 가든지 교인들이 생각나고 제가 또 설교할 때나 이럴 때 확실히 느꼈는데 제가 지난 그 합신 총회 때 인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날 수요일 설교하기는 참 몸 컨디션이 그날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내가 같이 간 일행들 보고 그랬어요. 장윤준 목사님 보고 나 이래서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컨디션으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합니까? 너무 차 타고 계속 14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마음 갖는데 그 영광이지 않느냐. 97회 총회에 한 번 가서 설교하는 건데 또 그 교회가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한 지 2주 됐대. 2주 지금. 새로 지은 예배당 1,400석 예배당 아주 재밌게 이쁘게 지었는데 그날 그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찬양도 하시고 수요예배니까 교인들도 많이 오고 총회하는 목사님 장로님 다 앉아 계신데 그 귀한 자리를 평소에 한 번인데 총회만 하는 거 아니고 한 번 지나면 그만인데 그것도 해야지 사명해야지 그러고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식사를 간단히 이렇게 교회 차려주는데 입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예배 전에는 식사가 안 돼요. 배가 아프면 설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하고는 정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막 딱 서니까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늘 마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우들이 늘 있어야 되고 교우들은 교우들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자기들이 또 받들고 있는 함께하는 목회자가 늘 마음에 있을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전국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못된 교도 많아요. 형편없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나, 뭘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발 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심장 빼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화해와 풍성함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마음이 깊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갑 회장로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 중심으로 왔고 또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전통이 착한 일들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직후에 납영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그 소록도 대한천주로 최근에 야월도에 순교자들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신안 그쪽으로 또 영광 한국교회에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데가 전라남도예요. 근데요 또 그쪽에 또 좋은 분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와 계셨습니다. 특별히 독신으로 여자들이 와서 평생을 독신이 살면서 나 환자를 승리락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큰 동족도 아닌데 그간의 그 파란 눈을 가진 아가씨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위생적으로 모든 면에 형편없는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돌아온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로타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많이 이제 6.25 직후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조촌에 갔는데 어떤 파란 눈의 간호사가 남한자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고 뭐 이렇게. 사진들 꺼내가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100만 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장면이다.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난 이런 일 못할 것 같다. 간호사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도 못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여기 조선당에 와서 이렇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면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긴 세상에, 문제만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좋은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2000년 전 로마국 중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귀한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우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 사랑과 자기의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해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일생을 잠깐 살다가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고, 기쁘다고, 그런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했던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